감사라는 게 농사를 짓고 사는 분들에게는 참 잘 맞는 거예요. 그죠?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거둬들인, 그 가을에 거둬들이고 그 부어주신, 풍요롭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어떤 면에서는 농경사회에는 정말 너무 멋있는 그런 감사절인데, 사실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쵸? 요즘은 늦어도 매월 한 번씩, 월급을 받고, 보통은 2주에 한 번씩 받죠?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도 받더라고요. 주급을 받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걸 추수감사로 드려야 되는 건가?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추수감사 그런 거는 농경사회나 어울리는 거지, 지금 같은 이런, 현대,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추수감사를 굳이 해야 되느냐? 요즘 또 한국은요, 그런 게 유행이래요. 추수감사절을 이게 11월 셋째 주가 보통,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한국에서 해보려니까, 한국에서 11월 셋째 주 목요일쯤 되면 뭐가 와요? 눈이 와요. 아니, 추수감사인데, 이름은 추수감사잖아요. 모든 걸 걷어들이고 추수한 거를 감사하는 절기인데, 눈이 펄펄 내리는 겨울이란 말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우리 실정에 맞게 10월에 하자. 그래서 요즘은 10월에 한대요, 추수감사절을. 네.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서, 과연 추수감사절 이 절기를 굳이 지켜야 되냐?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돼요.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 감사절을 계속적으로, 사실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생활 패턴하고는 잘 맞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것을 지켜가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할까요? 아니면 풍요롭게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이 더 감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감사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 같으면 풍요롭고 잘 사는 사람들이 감사거리가 많을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정반대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은 한 끼에 밥만 먹을 수 있어도 뭐가 해요? 감사해요. 소고기국에 흰 밥만 먹어도 행복해요. 근데 지금은요, 이게 어느 부위 살인지, 네? 소고기는 소고기인데 어느 부위 고기냐? 어디 산이냐? 이거 텍사스산 맞냐? 따져가면 먹어요. 그냥 소고기국에 흰 밥만 먹어도 행복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스테이크를 먹어도 잘 걷는지 안 걷는지 따져가면서, 질긴지 안 질긴지 따져가면서 잘 굽게 자기 입맛에 맞아야 그제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그러한 우리의 사람의 본성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광야 생활 끝나고, 이 어려운 고단한 이 생활 끝나고, 이제 풍요롭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으로 너희들 들어갈 텐데, 너희들 거기 들어가거든 절대로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왜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너희들은 감사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게 될 것이다. 풍요로운 삶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는 것은, 그 삶에서는 감사가 없고 그 삶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신앙마저도 잊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며 그들에게 하는 설교예요. 어쩌면 모든 게 풍요로운 우리, 특별히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여러분 스스로 절대 가난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혼납니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이 전 세계에 70억에서 80억 인구가 살아갑니다. 그렇죠? 70억에서 80억.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수도꼭지를 딱 틀었는데 거기서 뜨거운 물이 콸콸콸 내가 원할 때 나오는 그런 집에 사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가난하다. 우리 스스로 부족하다. 아직도 나는 여유롭지 못하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여러분 이 지구에 70억이 넘는 인구들 중에 집에 가서 수도꼭지만 틀면 내가 원하는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이 나오는 그런 집에 사는 사람이 여러분 10%도 안 돼요. 미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온수 시스템이 다 돼 있고 에어컨 시스템이 다 돼 있는 여러분 그런 집에 사는 사람이 이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10%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 중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풍요롭다고 여러분 감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유롭게 산다고 여러분 감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모르면 오히려 풍요 속에서 오히려 더 감사가 없고 여유로운 삶 속에서 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당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해라. 너의 고단한 때 그 광야의 삶을 기억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은 감사를 잊어버리는 민족이 될 것이다. 과연 왜 모세는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할까?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모세가 첫 번째 당부가 뭐냐면요. 옥토에 들어가거든. 이제 광야였잖아요. 광야는 농사도 못 짓고 뭐 그런데요. 비도 안 오니까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농경 민족이 됩니다.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민족이 돼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배부르게 먹이실 거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난 위에 그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배부른 후에 찬송하는 걸 잊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요 받기 전에 참 감사들을 많이 해요. 받기 전에, 그죠? 우리가 지금 많은 선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가져왔는데, 자, 이 선물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과를 먹고 싶었는데 이렇게 사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들을 잘해요. 근데 먹고 난 후에 감사합니까? 배부른 후에 감사합니까? 배고플 때 누군가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줬을 때는 다 감사할 줄 알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합니다, 여러분. 배고픈 거지에게 여러분 한번 먹을 걸 줘보세요. 감사하죠. 당연히 감사. 근데 그가 먹은 후에도 감사하냐고. 여러분은 감사합니까? 먹은 후에도, 배부른 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신 후에도 여러분 감사합니까? 모세는 얘기해요. 너희가 먹고 배부른 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그에게 감사해라. 배부른 후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받기 전에만 감사하지 마시고 받은 후에, 먹은 후에, 배부른 후에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에 있어서 여러분 받을 때만 감사하지 마시고 받은 후에, 먹은 후에, 배부른 후에도 감사함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저 멀리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둥병자가요, 문둥에 걸리지 않은 사람에게 가까이 오면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부정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갈 때는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래서 그 부정하지 않은 사람과의 접촉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부정한 자와 접촉하는 순간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러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서 감히 예수님 앞에 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러면 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그 말을 믿고 갑니다. 그들이 어떻게 돼요? 다 고침을 받아요. 다 깨끗함을 받아요. 얼마나 그들이 감격스러웠을까요? 기뻤을까요? 근데 그들이 깨끗함 받은 후에, 배부른 후에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사람은 몇 명? 딱 한 명.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10명이 다 하나님 앞에 배부름을 얻었는데, 그 배부른 후에 감사하러 온 사람은 딱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받을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받은 후에도 감사할 때 진정한 감사일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그게 온전한 감사인 거예요. 없을 때 받는 것만 기뻐하지 마시고, 배부른 후에도, 그것을 누린 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온전히 진정하게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마리아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단지 자기의 몸만 깨끗함, 병고침만을 바라고 원했는데 주님께서는 진정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 영혼의 구원까지도 선물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를 잘하면 뭐가 생긴다? 떡이 생기는 게 아니라 경사스러운 일이 생긴다니까요. 감사를 잘하세요. 어떤 감사를 잘해라? 배부른 후에. 배부른 후에 그걸 진정으로 감사할 때 여러분 그 감사가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얻는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후에 그거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해라.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걸 잊지 마라. 두 번째, 모세는요, 그들에게요, 풍요로움 속에서 오히려 너희들은 조심하라. 풍요 속에서. 풍요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배고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구해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배부를 때, 풍요로울 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때 우리 사람은 여러분 타락한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14절까지 말씀 보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말씀 보여주세요. 1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이제 적벽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삶은 이 광야의 삶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은 농사도 짓지 못했고요. 물도 마음껏 마실 수 없었어요. 그런 고단한 삶. 근데 그 삶 때는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이제 배부른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풍부해지고 모든 것이 부해지고 부족한 것이 없어지고 즐거움을 누릴 그때에 사람들은 교만해지더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감사하다가도 2번, 3번 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요
처음에는 갖다 주면 고마워합니다. 근데 나중에 2번, 3번 받다 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걸 당연한 거예요. 그걸 이제는 받는 것이 자기의 권리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주다가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여러분 경험을 안 해보셨걸랑 저한테 실험을 해보세요. 저한테. 2번, 3번 주면 다음에 또 주겠지. 또 주겠지. 근데 안 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서운함이 올라와. 왜 안 주지? 사람이 이렇게 지조가 없어. 그럴 거면 아예 처음부터 주지 말든가. 괜히 사람 마음만 들뜨게 하고.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짐승도 그렇습니다. 알래스카에서는 법적으로 야생동물한테 먹이를 주면 안 돼요. 그 주다 걸리면 경찰한테 파인 찍힙니다. 벌금 묻어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요. 이 녀석들이 똑같아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무스라는 놈이 엄청 큰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을 밥을 주잖아요. 그럼 이 녀석이 계속 찾아와요. 혼자만 오느냐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요. 그러다 보면 이제 힘들잖아요. 등치도 이만한 애들 그 먹이려면 그게 쉽습니까? 그래서 마음 착한 또 한국분이 그걸 했대요. 그래도 열심히 갖다 먹이는 거야. 근데 너무 많아진 거야. 4-5마리씩 때 너무 많아졌어. 그래서 안 줬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들이 집을 들여박은 거야. 안 준다고. 그래서 주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집을 아주 난장판을 만들었는데 안 주면. 거기서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냥 볼로 박아서. 짐승도 그런데. 짐승도.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없을 때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요. 근데 그것을 자꾸 받고 받다 보면 나중에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당연히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여 얻은 거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 속에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감사가 아니라 교만이 올라요. 역시 난 대단해. 그 예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 얼마나 겸손했어요. 그는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는 키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아주 잘난 사람이에요. 그마 짝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잘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굉장히 겸손해가지고 왕으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 짐 속에 숨어요. 저는 그럴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잘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그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니까 나중에는 아말렉을 다 멸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해요? 좋은 건 남겨요. 살찐 짐승들은 남겨요. 그래놓고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남겼나이다. 슬슬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 심지어 나중에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요. 돌을 세우고 거기에 이 승리가 누가 한 거다? 내가 한 거다. 내가. 겸손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을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게 여러분 성경의 역사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모세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면 배부르게 될 것이고 풍부하게 될 것이고 은금이 많아질 것이고 너희들이 부족한 것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거만해지지 말라. 교만해지지 말라. 여호와를 기억해라. 너의 고단했던 그 광야의 길을 기억해라.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올챙이적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나도 지르너미로 헤엄치던 때가 다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건 다 잊어버리고 마치 나는 날 때부터 뛰어다닌 것처럼, 날 때부터 마치 육지를 막 껑충껑충 뛰어다닌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리고 꼬리로 헤엄치는 사람을 보면서 비웃죠. 너 언제 클래? 너 그래가지고 언제 사람 될래? 우리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고단했던 그 어려웠던 삶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광야의 길에서 늘 우리와 동행해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먹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풍요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부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모세는요, 우리에게 모든 능력에, 우리의 가진 모든 소유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인정하십니까? 사실 그래요. 우리 모든 것. 자,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은요,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뭔가를 이루고 나면 그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해요. 내 능력이라고 자꾸 자랑하고 내 능력인 것처럼 남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뭘로 태어나게 하세요? 날개 벗고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날개 벗고. 이 땅에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왜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빈몸으로 왔다면 우리가 지금 빈몸 말고 걸치고 있는 모든 옷, 주얼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명예, 그 모든 것은 다 뭡니까? 사실 여러분 게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내 거는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주고 다른 이웃들을 통해서, 동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통해서 주셨지만 결국 근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뭐가 뛰어나서 한다라고 착각하게 된다.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능력을 주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걸 잊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울은요, 성경 신약의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신약의 많은 사도들 중보다 더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는 믿음을 변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가 나중에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 그는 믿음을 지킨 믿음의 사람. 그 엄청난 일들을 이루었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 4장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금 자기의 삶, 자기의 직분, 자기의 역할이 미미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성도들 역시도 그 일이 그렇게 거창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는 나중에 신약 성경에 들어가는 성경이 될 거야. 그래서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성경이 될 거야 생각하고 썼을까요? 아니, 전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냥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의 이 마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저 편지를 썼을 뿐입니다. 그저 한 통의 편지예요. 그가 한 일은 그저 한 통의 편지를 쓴 일입니다. 사소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편지를 어떻게 만드세요? 성경으로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거창하게 꿈을 갖고 목표를 갖고 대단한 능력으로 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편지 쓰는 거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라고 편지 못 씁니까? 그러나 그 편지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영향력을 행하는 건 내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그 사소한 삶, 어쩌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미소에 어떤 분이 교회로 인도함 받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얼마든지요, 그런 평범한 것도, 사소한 일상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뤄나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건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든지 이루어가세요. 우리도 바울처럼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한번 여러분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쓴 편지가 후대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아주 놀라운 간증의 편지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친절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큰 사랑으로 다가와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그런 전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작은 헌신, 작은 선교 헌금이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일에 나로 말미암아 내 능력, 내 지혜, 내 힘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범사가 하나님의 앞에 감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왜 이렇게 추수감사절 우리의 절기에 맞지도 않고 우리의 생활과는 실상과는 사실을 맞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것을 절기로 정하고 우리가 감사절을 하는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감사를 잊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가 혹시 풍부함 속에서 부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우리가 혹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혹시 잊지는 않는가? 우리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삼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감사절을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과정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잊지 말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신앙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교만을 이기는 영적 무기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감사절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감사절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심으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